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날 아침에 주님께 예배로 헌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올 한 해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의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55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독문 제93번 새해 1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2021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며 저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기업을 허락하시고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고를 먼저 채우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회복의 해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일심으로 주의 일에 협력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받음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빛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미지의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며 언약궤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 교회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산부 순산하는 날까지 또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자손이 태어남으로 가정과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행실을 삼가는 신실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수록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각 가정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의 주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새해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해피 뉴 이어 새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 중앙교회,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점점 좋아지는 회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을 하죠. 영어로 resolution이라고 새해 결단 그런 걸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금연하겠다고 담배를 끊겠다고 그래서 결단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레졸루션은 체중 감량이라고 합니다. 살을 빼는 거. 그래서 전에 보면은 짐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붐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짐을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 남편이 새해부터 이제 체중을 감량하겠다고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줄이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날마다 그 몸무게 재는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는 것이죠. 하루는 부인이 바스룸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는데 배를 쑥 집어넣고서 몸무게를 재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배 집어넣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니다고 도움이 된다고 배를 안 집어넣으면 눈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잡혔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한테 잡혔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잡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들도 다 똑같이 같은 단어 반복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주님이 자신을 붙잡으신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왜 붙잡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영어로 콜이라고 하는 부른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부름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예로 들면 각각 사명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이지만 목적은 하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한 가지 목적, 몸을 잘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삶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들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을 목표로 바라보며 뛰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NIV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라.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생활의 목표는, 우리를 불러주신 목표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공동체로 볼 때는 그렇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경주자에게는 분명한 표대, 목표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라고 그랬냐면 디스트랙트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너무 바쁘게 살고 있죠.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계화되면 사람들이 편리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컴퓨터가 나오면 사람들이 또 편리해질 거라고 그랬고, 또 인공지능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더 편리해질 거라고, 그래서 더 여유롭게 레저도 즐기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점점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바빠져요. 소셜 미디어 저는 안 하는데 소셜 미디어 제가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다 체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모자랍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표는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우리를 디스트랙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한 가지만 앞에 목표로 두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말했죠. 달려간다. 실패한 과거는 털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죠. 우리가 치매가 걸리기 전에는 다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를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워렌 윌슨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강해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 바울의 과거에도 바울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오히려 바울을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가도록 영감을 주었다. 과거의 일은 바뀌지 않았지만 과거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강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회방했고 핍박했고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는 과거에 회한에 휩싸이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파해, 이렇게 발목이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다시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다시 찾아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달려간다고 2번이나 말씀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press on, 밀어붙인다고 말했습니다. 산보하듯이 조깅하듯이 슬슬슬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력 질주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바울에게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If you are 35 years old, you have 500 days to live. 그런 아티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71세로 봤는데 당신이 지금 35세라면 36년 남았잖아요. 근데 그 36년 가운데 잠자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개인 용무를 처리하는 시간, 먹는 시간, 차로 이동하는 시간, 청소, 빨래, 목욕, 이발하는 시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잃어버린 짜투리 시간 다 빼고 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500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런 시계도 있다 그래요. 한 100불 정도 하는 시계인데 이 시계는 내 나이를 지금 집어넣고 내가 죽는 날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80살까지 살고 싶어. 80살. 나는 90살까지 살고 싶어. 90살. 난 100살까지 살 거야. 100살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시계가 가기 시작하는데 계속 줄어드는 것이죠. 남은 시간 나옵니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계속 내 시간이 줄어들고 있구나. 내가 시한부 인생 살고 있네.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시계가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Limited edition. 차도 그런 것이 비싸잖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땅에 널려있는 돌처럼 흔하다면 하나도 귀하지 않겠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도 한없이 많이 있다 라면 그 시간이 하나도 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limited,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생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은 것처럼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려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이웃을 위해 살 것인가,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수할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복무할 때요, 그때는 장교들에게 장기 복무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인력이 부족했는지 저한테도 어느 날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장기 복무하지 않겠는가? 20년 하면 연금 받잖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죽은 다음엔 또 와이프가 연금 받고 참 좋잖아요. 20년 할 생각이 없는가?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갈 생각했죠.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20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까마득하더라고요. 20년? 20년 후가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년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까마득한 미래입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2번 지나갔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 20년이 2번 지나갔어요.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흘러가는 물과 같다. 한국말에도 있죠. 우리는 남은 시간을 유리병에 담아서 보관해 둘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인생의 비디오에는 퍼즈도 없고 리와인드도 없고 오직 플레이만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불확실합니다. 나에게 10년이 남아있다. 근데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병들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일 일도 모르면서 10년, 20년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 있죠. 세월을 아끼라. 영어 성경에 보면 타임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아끼라. 아끼라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구속하다라는 redeem이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간을 죽여라의 반대죠. 시간을 살려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 시간 죽이는 것이죠. 그 죽을 사람 살리는 것처럼 죽을 시간을 살려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려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Enough is enough.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익한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면 지나간 날로 족하도다. 더 이상 시간을 죽이지 말고 시간을 살리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보면 아무리 바빠도 애인을 만날 시간이 있죠.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팀을 만들어서 반나절 걸리는 그 골프를 매주 쉬지 않고 칩니다. 말하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일을 딱 위에 올려놓고 보면 그거 할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사를 제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일주일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성별하는 것이 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표대를 향하여 전력을 다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질주하는 그러한 복된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스러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전력 질주, 힘있게 달려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새로운 1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게 하여 주십시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이 주신 시간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올 한 해를 바라보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의 청직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수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헛되게 시간을 허비하였던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크게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잠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복된 일생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자를 존귀케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여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마음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 1월 1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시간 꼭 기억하시고 현장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또 각 가정에서 꼭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또 앞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름쯤이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들을 맞을 수 있을 때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시고 두 번째 백신 맞으시고 2주가 지나면 95%의 면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스크 쓰시고 안심하고 교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신을 또 맞으시고 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우리가 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아침에 새해 소망을 담아서 신년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올 한 해가 믿음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고 재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푯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과 수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